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저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는 벽에 이렇게 덜컥 붙어 있는 좀 안타까운 내용의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은 누구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고, 키는 어떻다, 뭐 그런 옷은 어떻게 입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전단지들이 붙어 있죠. 우리가 살다가 가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리무중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도 가끔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잃어버린 실종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들이 명절에 온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 길을 한참 가다가 그저 다 몰려서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다수가 몰려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순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일행 중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라진 것을 안 부모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지요. 가족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거죠. 시장통도 뒤졌습니다. 뒷골목 가던 길 다 뒤졌습니다. 아무 데도 없으니 성전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성전 회랑에서 웬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대단히 당황스러운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느냐? 12살의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입니다. 부모님들은 저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찾아 나서셨지만은 저는 부모님을 놓쳐본 적이, 잃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찾았으니 다행이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주님은 성전을 향하여 여러 차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을 보고 재산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운행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흐르면 그곳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어느 건물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한 가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실종 사건이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에 일어난 일입니다. 17살, 20살도 채 안 된 그런 어린 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녀 손들 4대가 모두 모여서 큰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집을 떠나 멀리서 양치고 있는 곳으로 안부를 가서 한번 이렇게 살피고 와라 심부름을 보냈는데 몇 날 며칠을 지나 물어물어 형들 찾아간 곳이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뭐 그 장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서 확인한 형제들은 평상시 밉상이었고 그 이상의 증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고 즉각적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벌판에서 요셉을 잡아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위장하지 않은 끔찍한 일을 그들이 꾸민 것입니다. 그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맏형 루벤이었습니다. 루벤 맞은 맞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는 해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형들에게 잡혀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깊이 파인 땅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웅덩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구덩이라고도 합니다. 어는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는 우리 성경에 웅덩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구덩이라고도 했어요. 웅덩이는 사람들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물이 귀한 것이죠.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참 그런 지형적인 어떤 지형학적인 영향이 있고 때로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요. 깊이 파가지고 거기 이 벽에 옆에 벽돌도 쌓고 흐물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물을 가둬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농사 질 때도 사용하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동물도 먹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물이 다 빠집니다. 1년 365일 그렇게 있을 수가 없지요. 물이 빠지면 그 물 웅덩이는 구덩이가 됩니다. 사냥꾼들은 때로는 그런 구덩이가 있으면은 잘 봤다가 나무가지를 입혀놓고 슬쩍 입혀놓고 나뭇잎을 덮어놓고 살짝 덮어놓고 함정을 만듭니다. 동물들이 가다가 가족들이 같이 가다가 아기가 팍 빠지는 거예요. 사냥꾼에게는 짐승을 잡는 거지요. 때로는 그런 구덩이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이 구덩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큰 잘못된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파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피해야 할 곳입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짐승을 잡고 사람을 가두고 그런 구덩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누가 누구를 인도하느냐, 잘못되면 다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 속에 갇히고 꼼짝없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뜻하지 않게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로 달려나가죠.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러나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하다가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그런 관계 속에서 곤혹스러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조심해야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은 이내 흐트러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손실이 옵니다. 심지어는 육체와 마음의 건강이 상하고 삶에 큰 곤혹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런 시련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아픔과 실패, 고난과 어두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지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새겨야 하고 잡아야 하고 그래야 할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구덩이에 우리 스스로가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실수로 혹은 누구 때문에 밀려 들어가 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많은 것 중에서 3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들이 반가워서 달려갔습니다. 형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따뜻한 2손을 내밀고 포옹하고 맞아준 것이 아니라 무서운 음모의 손을 내밀어 붙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에 느닷없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나온 것처럼 17살입니다. 당황한 것을 넘어서서 어린 나이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구덩이 바깥에서 히덕거리는 형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났을까 다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지고 낯선 사람들에게 팔려서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이게 동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오래전에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헛된 공상이 아니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성경은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몇 구절만 따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만 엮어서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는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꿈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보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중한 믿음의 세계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게 요셉의 재산입니다. 요셉은 강합니다. 요셉의 강함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내부에 바위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자신은 믿음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몇 년 전이 됐을까요? 가요를 잘 듣지 않는데 누가 나훈아 노래를 한번 들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디서 들을 수 있나?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목 가르쳐줬는데 나훈아의 테스 형입니다. 난 뭔가 그랬어요. 테스 형이 뭔가 알고 보니까 가사 속에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를 부르는 겁니다. 그 오래된 사람을 왜 소환할까?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고맙지만 내일이 힘들다고 두렵다고 한 노래의 가사. 우리 주님은 오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파인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두운 낙심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런지 여러분을 힘들고 당하게 만들고 실망시키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어두운 것 같고 힘든 일이 겹겹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믿음의 권속이요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말 같지 않은 소식, 무서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배달이 됩니다. 화가 납니다. 슬픈 세상에 살아갑니다. 일찍이 자식을 버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무슨 보험이 나왔다고 3, 40년 만에 나타나서 그 보험 차지하겠다고 고통스러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키우지 못할 아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이곳에 두고 가라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14년 전에 베이비박스가 생겼습니다.
겨울에 생겼어요. 추운 겨울에 아이를 두고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빨리 거둘 테니 베일이라도 눌러오고 가라고 베일도 달아놨습니다. 이종락 목사님이 12월에 14년 전에 첨언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교회로 모이셔서 간증을 듣고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어둡고 삶이 어두웠던 시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 방황하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이사야 49장 15절 이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약하다 해도,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났다 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돌보지 않겠냐? 엄마가 아무리 냉혹하다 해도 자기 젖을 물려 키운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세상은 만에 하나 말세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가 택한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는 손바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손금밖에 보이지 않지만 한참 커가는 손주들이 아무리 귀해도 손바닥에 새길 수 없어. 기껏해야 핸드폰 바탕에 사진 하나 깔아놓고 사는데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어둡고 침침한 구덩이에서 끝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갇혀있는 교회를 거기에 가둬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불의로 말미암는 아픔을 보고 계시지만 않으며 여러분들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하던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도 빠진 후에도 큰 도움을 줄 르우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곳 애굽에서 보디발과 그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또 들어갈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언제나 자기 자리를,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묵묵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로 하인으로 살았을 때, 하인에서 집안의 책임자로 살았을 때, 또 감옥에 갔을 때, 더 나아가서 대국의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신앙적으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물어뜨리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생명 존중의 대통령이었으며, 그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인신공격과 끊임없는 비난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격이 쏟아져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묵묵히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주의 일이 뭔지,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살다가 힘든 때를 만나면 영문도 모른 채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셨던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자기가 뭐를 해야 하는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